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한 번 더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성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다시 한번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거리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나의 삶의 거리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작은 기쁨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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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광 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전 것은 지나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정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2021년도 첫 예배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주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퍼지고 하나님 나라의 함성 소리가 이 땅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왕성교회와 학생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의 대일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온라인 예배로 또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쉽지 않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먼저 드림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1년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2021년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고 있나요? 네, 아직 아닌가요? 2021년 여러분 시작을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작년 동안 잘하지 못해서 어떤 실패감과 무력감 때문에 무너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2021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앞으로 2021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좌절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실력 없음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여전히 실력이 없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2021년 우리 첫 예배예요. 얼마 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죠. 다 드렸죠? 네, 집에서 다 드렸으리라 믿어요. 네, 앞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 체크할 거예요.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 해를 보내고 이제 2020년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2021년으로 가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021년에 딱 왔는데 2021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작년 이때까지만 해도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닐지 몰랐어요. 근데 1월이 되고 2월이 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예측할 뿐이에요. 어떻게 지내겠구나.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2021년은 여러분 새로운 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일이 2021년에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2021년에 여전히 일어날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PPT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별히 이 말씀을 2021년 시작하는 우리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어요. 이전의 실패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전의 죄된 삶으로 우리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해요.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히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었어요? 어떠한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2021년이라는 곳의 첫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사람들은 우리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출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시작.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네,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말은 이제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놀라운 일도 결국에는 첫 걸음부터예요. 결국에는 우리 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부가 아예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작. 그리고 출발점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고 우리가 이 시작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2020년의 연속선상에 있으세요? 여전히 실패했던 과거, 여전히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의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실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작 지점에서의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해서 괴테는 시작 지점에서 잘못 마음 먹으면 마지막까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점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2021년도에 우리는 시작을 출발점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출발점에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목표가 건강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주변을 살피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출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출발지란 이곳에 섰으면 어디를 생각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출발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 달려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디로 도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방황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모르며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전도사님 좀 다르게 생각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내가 도대체 출발의 선상에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참 닮아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 뭐예요? 바울에겐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겐 달려갈 표대가 있었어요. 시작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쳐야 될 곳,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출발하는 출발선에 썼는데 내가 끝마쳐야 될 곳,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목표가 건강한 것인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죠? 탕자. 네, 다 기억하죠? 네, 영상 예배라서 아마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탕자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탕자가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한번 물어봤나요? 내가 이렇게 살 건데 아버님, 내가 이렇게 살 건데 어머님, 내 인생이 지금 바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르고 건강한 삶입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탕자는 묻지 않았어요. 가족을 버리고 내팽겨치고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목표가 확고하냐 확고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확고한 목표가 어디인지, 어떠한지, 그것이 건강한지 나 혼자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출발하기 전에 우리의 주변을 한번 살피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 출발점에 이제 섰는데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해에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겠다고 다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여전히 우상과 유혹이 많았어요. 여전히 그의 집에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가정을 보살피지도 않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주변은 전혀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그의 주변이 그를 다스리도록 놔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사사기 6장 25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가장 먼저 기드온의 사역에 지금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전부 찍어버려라. 주일날 예배만 드려서 해결될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있는 여전히 문제들, 여전히 유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어두운 모습들,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출발점에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출발을 맞이하기 원하고요, 이번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대로 출발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려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에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더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우리가 공부할 수 없다고, 미래를 우리가 약속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시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니까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염려 속에서 살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한 척 해보지만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리니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역의 출발점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완전히 여호수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0년 동안 방황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200만이 넘는 민족이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물도 나지 않고 자원도 없고 여러분 정말 춥고 배고픈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그 땅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지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드디어 눈에 보입니다. 눈앞에 다가왔어요. 눈에도 안 보이던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보여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 성취되기 직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어땠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부터 살펴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구출해 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존경에 맞지 않는 대상이에요. 그들이 불평할 때도 모세는 기다려 주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귀중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죽자 백성들은 너무나 슬퍼하였는데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그리고 보통 30일 동안 여러분 애곡해도 3, 4일 동안 애곡하다가 끝나요. 그리고 30일 동안 형식적으로 제사를 그냥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근데 보니까 30일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의 애곡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책에 써져 있어요. 그만큼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폭이 1km였다고 해요. 그리고 깊이가 3m에서 4m예요. 여러분 성인 키가 얼마나 되죠? 2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3m에서 4m여야 되면 성인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수영을 제대로 배웠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힘이 없었어요. 이들의 이 문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이런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됐는데요,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들은 마치 거인 것 같았다고. 그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고, 내가 도대체 그 땅을 건너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존재인지는 몰랐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봤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거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2021년도 막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우리의 말씀이 여전히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없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실력이 거기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도 2021년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기준들과 목표를 여러분 결정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주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닫혀있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제 논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감정을 담아서 얘기한다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사역자로서 한편으로는 무력함을 느껴요. 하나님, 저는 바꿀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라면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출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2021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는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는 우리는 연약하고 또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무언가를 먼저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전도사님, 저는 뜨겁지가 않아요. 신앙이. 전도사님, 저는 열심히 못하겠어요. 제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믿음이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귀만 열고 있으면 돼요. 그것에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관계의 시작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음이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나요? 여러분, 또 가정이 깨어졌나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들으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들어주는 것에서 어쩌면 관계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성장이 멈춰 있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그리고 시편 기자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죽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너무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계처럼 여러분이 억지로 삶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왜 바뀌지 않는지 알려드릴까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좋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야. 그럼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왜요? 우린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순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유일한 진리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나의 삶의 안내잡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억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 않는데 억지로 형식만 따라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더 이상 놀라지 않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가나안 정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땅이 폭력적인지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기만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그들이 정말 포악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땅, 그 점령할 수 없는 땅을 이스라엘이 변화시켜요. 어떤 땅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져요? 정말요? 우리가 변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의 미래 현실적인 문제가, 연약하고 나태한 나의 모습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서의 어려운 문제점이, 우리 찬양단의 어려운 이런 문제점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거, 말씀과 아무 상관없지만 그 현실적인 것조차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 누가 어떤 걸로 해결해야 돼?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걸로 해결하면 할수록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사용할수록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어렵다. 아니요, 말씀은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2021년도 우리 학생부가 걸어지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삶이 이 말씀 하나만으로 붙잡고 한번 가보기를 원해요. 다른 거 잠시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신 것 아닐까요? 말씀으로만 다시 시작해보라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노래하던 우리 부모의 신앙의 세대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다른 걸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것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소망이 있구나,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말씀에 회복이 있구나. 우리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2021년도 나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출발점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켜졌군요. 네, 내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향해서 같이 말씀을 읽자고, 같이 말씀으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때로 모이고, 여러분 모이기 어려운 중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한 말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고요, 말씀이 여러분 막혀있던 미래를 열어줄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죄, 여러분 말씀이 끊어주실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도 새로운 시작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작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왕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다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해 동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아버지 주님 모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함께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감동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무거워진 나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안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2021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무너져가는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자가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아버지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첫 주일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주님께 더욱 풍성하게 드리는 아버지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사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며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뚫고 여러분 소리가 들리네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저희가 매주 나가는 광고인데 제일 중요한 광고라서 매주 첫 번째로 나오는 광고예요. 자,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학생부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 한 40분, 50분쯤에는 이제 다 씻고 앉아서 준비하면서 링크가 열리기까지 이렇게 손을 떨면서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선생님들이 9시 40분, 50분까지 링크를 안 보내주셨다, 그럼 꼭 전 선생님께 일러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링크를 안 보내줘요, 이렇게 일러주세요. 꼭 알았죠? 선생님은 이제 꼭저기 빠따를 좀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예배는 저희 토요일날 7시에 이 현장 장지동 성전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찬양팀과 방송팀 선생님들 같이 와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현장에서 우리 20명 이제 이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학생분들 계시면 선생님들 통해서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입니다. 9시 30분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 이 시간은 저희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서 저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수료회도 못하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콘텐츠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참여해서 우리 학생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들어와서 댓글로 한번 얘기도 해보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도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고등부 헌금 계좌가 바뀌었어요. 네, 이제 회계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저희 원래 카카오뱅크 계좌 있고 예금주 박성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기 계좌번호도 바뀌었고 예금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작년에 가지고 있던 그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정은지 선생님, 제 학생부 회계 선생님한테 넘겨드릴 수는 있지만 저쪽으로 바로 그 온라인 계좌가 바뀌었으니까 꼭 잘 기억해 주시고 바꿔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릴 때는 꼭 예물을 준비해 주세요. 학생부 방송팀과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모집된 인원이 있나요? 방송팀 선생님 혹시 연락 온 아직 방송팀에 지원을 안 했대요. 아마 좀 기모하다가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찬양팀 선생님 혹시 누가 지원한 친구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네, 학생부 찬양팀 너무 좋아요. 저희 중고등부 지금 찬양팀 지금 우리 노란머리 우리 우혁이 오빠, 우혁이 형이랑 같이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부끄러워서 연락 못 할 거예요. 유원재 선생님 010-3939-6356 지원 자격이 있나요? 원재쌤? 없다고 합니다. 네, 아무나 지원해 주시면 되고, 방송팀 지원 자격 있나요, 지수쌤? 없대요. X로 손 표시해 주셨거든요. 꼭 지원해서 같이 우리 학생부를 섬길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는 2021년도 중고등부 신입 교사 선생님들 2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진처럼 생기시진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2021년 함께 선생님들 김예찬 선생님, 허은진 선생님. 네, 김예찬 선생님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아마 김예찬 선생님과 함께하게 될 친구들은 내일 연락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2021년도 주님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은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1년 동안 보조교사를 함께 하시면서 학생부 친구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따끈따끈한 교사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같이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새로운 반배정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봐주세요. 제가 여러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 이현복 선생님 박수. 본인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남자 이유신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남자 유원재 선생님.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뭐 민서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박수를 안 치는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남자 박성현 선생님 박수. 박수. 민서가 박수를 잘 안 치네요. 민서가 손 머리로 올려서 박수 쳐줄래 선생님? 하나 둘 셋. 역시. 자, 고등학교 2학년 남자 김은정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남자 안진옥 선생님 박수. 자, 네, 이제 여자반 가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 하연숙 선생님, 중학교 2학년 여자 김예찬 선생님 새로 오신, 중학교 3학년 여자 여전사 박지수 선생님. 아름다우시죠? 네. 고등학교 1학년 여자 정은지 선생님 박수. 자,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최현지 선생님. 박수에 점점 영혼이 없어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자 마지막으로 박성희 선생님. 그리고 아까 저희 소개해드렸던 신입 선생님 허은진 선생님 보조교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자, 1년 동안 저희 2021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저희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같은 반 학생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을 뭐 알게 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링크를 보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선생님들만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학생들도 여러분 대답했던 거로 생각하고 저희 하나님 안에서 잘 예배하셨죠?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